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그제 어제 말씀 전하신 분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줄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분들 부르시려면 저를 첫 번째 시간에 넣어주시지. 제가 2014년부터 한 4년 정도를요, 오늘이 주일이다 그러면 주일 주보에다가 오늘 설교할 설교 본문을 전체를 다 한 4년 정도를 제가 넣었어요. 아주 종교로미까지 정확하게 넣어서 아주 정확하게 원고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했고,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목회할 때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귀국해서 계속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있어서 또 한국교회 강단을 생각하면서 한 4년 그렇게 했고, 그 뒤에는 이제 주보에는 싣지 않습니다만 매주일 설교 원고 100%를 주일 이제 낮이나 오후쯤에 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그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여러분들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테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원고 보면서 듣는 게 훨씬 은혜된다 그러시면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집에 가셔서 또 말씀 사경에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그 부분 내 삶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원고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때 이렇게 이런 말씀이었지 하고 더 새길 수 있어서 나눠드렸습니다. 김주영 목사님이 저를 아주 과하게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 성결교단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 그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2박 3일 하신 거 아니니까 을에 어떤 분 오셔도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 목사들끼리는 서로 다 최대한도로 띄워주기로 그렇게 신학교에서 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줄 아시면 되고, 그리고 김주용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아마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 목회자, 또 그런 목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경건과 학문의 조화, 균형,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하셔서 되게 기분은 좋았지만 한 번 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한국 사람들한테 물으면 가을이 제일 많습니다. 가을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가을이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엄밀하게 시공간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하면 2020년의 가을은 태초 이래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그렇죠? 물리학적으로 시간의 흐름, 공간,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가을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연동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삶 그리고 영혼의 맑은 시내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가장 대표적인 구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내용의 중심이 이런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인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셨다. 그 육신은 우리네 삶의 한가운데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아예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사 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제가 제일 중요한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요지를 이렇게 중요한 구절만 이어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제가 1, 2, 3절, 14절 그리고 18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삶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어서 가르쳐서 보여주신다 하는 뜻이 계십니다. 우리가 위에서 본 요한복음 1장에서 제일 마지막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계시해 주셨다.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뜻,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분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전해받았습니다. 바로 66권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 66권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서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일상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 그리고 오늘의 세상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말씀이 삶이 되도록. 그걸 한번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자, 제가 한 번 더 낭독해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성서 흐름의 중심입니다. 자, 제가 창세기 1장부터 해서 구약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게 중심이다. 이거를 요점으로 해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하심으로써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좋았나요? 간단하죠. 그분의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죄인데 죄는 뭐지요? 말씀을 어기는 것, 말씀에서 엇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이 이 처음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명령, 말씀으로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뒤집는 사탄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교묘한 말, 그 두 개의 대비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 그리고 3장 4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3장 4절입니다.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사탄의 목적은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꺾고 뒤집는 것입니다. 죄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타락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전체 구약의 역사는 말씀이 삶이 돼야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산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하도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본보기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본보기로 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본복인가요? 말씀이 삶이 되는 바로 그 본복입니다. 시대가 내려오면서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기록된 형태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 다시금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삶이 되는 이 본질적인 일에서 구약의 역사는 미완성으로 막을 내립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잖아요. 근데 말라기서 끄트머리 마지막 장 4장을 보면 말씀이 삶에서 작동하는 이 일이 미처 다 되지 못했고 그래서 과제로 남겨두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이 끝나면서 내 말씀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너희가 다 순종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여운을 아주 진하게 남기면서 구약이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짐작을 해봐도 신약은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미완의 과제가 완성되는 것이 신약 시대의 일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토록 오랜 시간의 흐름에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일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사람 사는 일이 굴곡을 겪습니다.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고 그런데 또다시 말씀에서 멀어지고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을 던지고 죽음까지 걸고 말씀이 삶에서 작동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완성은 멀기만 했습니다. 자, 질문을 던져보기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삶이 될까요? 도대체 구약 성경은 다시금 이 과제를 던지면서 말라기에서 막을 내리지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 안에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 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된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핵심을 찍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에 아예 이사해서 사실 것이다. 그런 날이 온다. 이게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방법, 구약 성경 안에 예고된 내용입니다. 여러 곳에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두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31장 31절에는 새 언약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신약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신약,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31절 표현에서 나와요. 자, 세 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면서 새 언약, 신약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써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양피지나 이런 데 기록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어떤 데다가 새기고 기록을 했잖아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기신대요.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한대요. 자,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자,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와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게 돌 같은 마음이란 뜻인데요, 그거를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핵심적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미완성의 숙제로 남은 주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삶으로 작동되는 것인가? 근데 그 주제가 남겨진 채로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자,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과제를 꽉 붙잡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이 과제가 아주 명백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선언하셨지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일, 말하자면 말씀대로 사는 일과 연관해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당신의 여러 가르침 속에서 말씀하시요. 첫째,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요청.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사람 마음에 사신다는 그 성취 방법. 첫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에요. 근데 요청을 사람들이 요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거룩한 영이 사람 속에 오셔서 사시면 가능하다, 이런 거지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명백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하나에 응축하셔서 새 계명이라고 부르시면서 명령을 주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을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이 사랑의 계명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조금 더 깎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관철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들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강력한 요청이죠.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뭐냐, 이게 문제잖아요. 모든 계명의 완성인 사랑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그 무서운 당위성은 그건 구약에도 있잖아요. 문제는 그 당위적인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가능성이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우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 아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당위성이지요. 그런데 13장 이후부터 쭉 17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그 말씀 안에 해법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13장부터 17장까지 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해법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구약의 미완성 과제와 신약의 해법, 이 두 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순명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 그 강력한 요청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 구절만 들으면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그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송구스러워 죽겠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이니 얼마나 부담돼요. 이게 이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두 절 16절 17절에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명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그 방법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마음속에 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전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특별히 8절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적인 묵상입니다. 우리는 꽤 먼 길을 걸어온 거죠.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사도행전 말씀, 이거를 살펴볼 텐데 아마 지금까지 쭉 들은 내용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새로운 각도에서, 그리고 상당히 또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사도행전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져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이거를 분명히 한번 하자, 이런 뜻에서 우리 삶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자신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과
일상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말씀이 삶에서 작동되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봐라,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나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 또 오늘날의 이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참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이런저런 깊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고 또 교회가 사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처신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서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런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쓴 분 누가라는 의사 직업을 가진 분이죠. 누가는 1장 1절에서 자신이 먼저 쓴 책 누가복음의 내용을 1절 한 절에서 요약합니다. 내용은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가르친 것을 요약합니다. 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먼저 당신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린 말씀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기독교 사역의 심장은 말씀 사역이죠. 근데 말씀 사역의 구조에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 2절로 넘어갈까요? 2절이 중요합니다. 2절이 중요한 이유는 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 유명한 구절로 2절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자, 표준 세번역으로 2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거기에다가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지시를 내리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수록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가 첫 번째 쓴 책 그 누가복음에다가 예수의 활동 시작, 거기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지시를 내리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때까지의 모든 일을 다 기록했다, 그런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시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8절이에요. 자, 요점은 3절의 표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써 구체적으로 작동됩니다.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너희는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자, 6절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표현되지요. 자, 6절부터, 그러니까 6절, 7절, 8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날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대화에 저 유명한 8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1장 8절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암송도 하지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 텐데
여러분 설교 받으신 설교 원고에도 있지요. 암송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하시려면 눈을 조금 내리 깔고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1장 8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문장을 잘 살펴봅시다. 문장의 핵심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자, 증인,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람이 된다. 자,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국교회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하지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가 좋아합니다. 이 구절은 한국교회의 굉장히 강력한 전도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구절을 개교회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점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것, 곧 전도하는 그 일은 그 다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살아 움직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인격과 일상이 변화된 사람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이사해서 아예 사시는 그런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삶으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말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개별교회의 양적 확장을 목적으로 삼고 성도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절대 명령, 이 전도의 명령을 제도적 교회를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스스로 자기를 살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백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절대 명령, 전도의 명령을 목회자들이 내 목회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었습니다. 큰 죄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일에 먼저 매달리면 실패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늘의 거룩한 힘이 작동하고 이로써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말씀을 통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말씀이 작동이 돼서 말씀의 증인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일이 그 말씀을 진행하는 일, 곧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에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연동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성경적 맥락대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연동교회에서 크고 깊게 강력하게 작동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현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있었지요. 근데 그 운동은 2년 전 1905년 전부터 이미 쭉 시작돼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 말씀으로 인한 변화, 부흥의 불길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06년 정월 1월 달에 서울에 있는
뭐 교파를 초월해서 그때는 주로 장로교, 감리교 두 교회인데 제가 목회하는 성결교단은 그때 아직 생기기도 전이었습니다. 1906년 정월에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세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가졌습니다. 1906년 3월 8일자 그리스도 신문, 이 그리스도 신문은 그 당시에 장로교에서 발행하는 신문하고 감리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같이 합쳐져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모든 것을 대변하고 또 전하는 신문이었는데 3월 8일자 그리스도의 신문에 실린 박승병의 련동교회 통신, 옛날식으로 련동교회 통신이라는 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은 오늘날의 한글 맞춤법으로 고쳐서 읽겠습니다. 자, 인용입니다. 서울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음력 정월 초 3일부터 14일까지 밤마다 부흥회를 할새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합동으로 세 처소에 모였는데 동북편에 사는 형제들은 연동교회당으로 모이고 서남편에 사는 형제들은 정동회당에서 모이고 남대문께에 있는 형제들은 상동회당으로 모여 기도들을 매우 간절하게 하여 새로 믿기로 작정한 형제들도 400~500명이요 이왕부터 믿던 형제 자매들 중에 죄를 분명히 회개하고 고쳐 믿기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던 것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다시 고쳐 믿기로 작정하니가 여러 백명이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박용규 우리 박사께서 쓰신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인용한 말입니다. 자, 그 책에서 한 군데를 더 인용하죠. 같은 해입니다. 그리스도 신문 1월 18일자의 그 집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부흥회를 일으키고자 하면 사람마다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무슨 죄가 있거든 다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여야 그 죄 사유함,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 지금은 우리 대한에 있는 예수교회가 지극히 큰 복을 받을 것이 새로 믿기를 작정한 사람이 아니요 이미 믿기로 작정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거듭난 사람이 된 줄을 알아 성신이 그 믿음으로 더불어 거듭난 증거를 받은 것이니, 그러면 여러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도를 전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한의 교회들이 받는 큰 축복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새 신자가 늘어나는 것,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우리 믿고 있는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 새롭게 고쳐 믿는 게 큰 복이다. 그렇게 그 당시의 부흥운동의 요점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운동이 여러분이 섬기는 이 연동교회에서 바로 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들이여,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핵심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말씀이 작동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 고쳐서 새롭게 믿는 복인 거지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역사의 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로도 한국교회 역사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귀한 공동체가 걸어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변화된 말씀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여, 이 아름답고 소중한 복이 연동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에 힘차게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집회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지는 못하고 또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전체에 힘차게 이 복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잠시만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무 곡이나 음악을 조용하게 그냥 신디만으로 반주를 해주시든지 하나로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전해 주셨습니까? 설교를 듣고서 쭉 듣는 가운데 전체 설교 내용 중에서 내 마음에 깊이 와닿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적어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난 뒤에 바로 이어서 하는 기도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인감 도장을 찍는 기도, 인감 기도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서에 인감 도장 찍잖아요. 인감 도장을 함부로 찍으시면 안 돼요. 잘못 찍었다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하나님 내 삶을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거기에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의 인감 도장을 거기에 찍는 거예요. 그래야 들은 말씀이 삶에서 작동합니다. 설교 후에 내가 깊이 기도한다 그래서 설교한 내용이 완전히 100% 삶으로 다 이어지지는 못하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설교 끝난 뒤에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들은 설교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다리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설교 끝나고 내게 다가온 말씀은 꽉 붙들어야 됩니다. 내게 다가온 격려, 도전, 혹시 책망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것이든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이미 사시는 것 말씀으로 알아 제가 아는데 인정하는데 성령이시여 나를 충만하게 지배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제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1, 2분 정도만 우리 각자가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슴으로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사람을 여기 보내셔서 이 귀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 이 역사가 백수년 전에 이연동교회 바로 여기가 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국 교회 역사, 이 민족의 쉽지 않은 역사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귀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 오늘날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이 한국 사회 동아시아 오늘날의 세계에 주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강한 하늘의 힘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태초일에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위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망해가는 가운데 1905년에 외교권을 빼앗긴 나라, 사실은 그때부터 나라가 아니었고 그때부터 계산하면 일제강점기가 사실은 40년인데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기간 생존하고 한국전쟁, 6.25 전쟁의 비참한 폐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소망 붙잡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험난한 또 우여곡절 많은 험한 삶의 골짜기 또는 험한 거친 산을 넘으면서 걸어온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여기 연동교회 공동체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장로교 통합 측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요 초교파적으로 한국의 모든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해온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이 쉽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이 일상과 인격을 변화시키게 하셔서 그래서 이 교회, 한국 교회 성경적인 부흥의 중심지가 되게 하시고 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체험하는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